주어도 그 죄악 주시는 자의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온 세상에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오늘 예배에 참여한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의 복도 주시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여기 계신 분은 용서의 하나님, 자기가 섬기고 믿는다. 또 어떤 분은 사랑의 하나님, 또 이게 우리 집 사람이기 때문에 물어봤더니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다른 사람인데 물어봤다면은 하나님은 참 기다려주신 분인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질문 가운데 한 분이 저에게 반문을 했어요. 그럼 목사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믿습니까? 어떤 분 하나님을 섬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맞는 답이라고 했지만은 제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하나님은 상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상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저에게는 어떤 부분에는 30배, 어떤 부분에 60배, 어떤 부분에 100배의 상급을 주셨고 어떤 부분에는 1000배, 10,000배의 복을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게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더욱더 많은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게 무의식계에 제가 대답을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 제가 고등학교 졸업 맡을 때 첫 등록금 갖고 고등학교 졸업 맡고 18살에 이 도시로 나왔잖아요. 그럼 40년 동안 정말 살아온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정말 큰 축복을 주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딱 나올 때 첫 등록금 딱 들고 나온 게 그게 다입니다. 제가 가정에 도움 받고 남인데 도움 받는 거는 정말 첫 등록금 들고 도시로 진출한 거고 첫 등록금이 까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이쁘고 착한 믿음 좋은 사모님도 내 곁에 있지요. 그리고 또 토끼 같은 자식들도 토실토실한 자식들도 저만 쳐다보고 있는 그 자식들도 세 놈이나 있지요. 이 자식들이 이제 다 준수하게 자라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고 결혼하고 뭐 이런 단계에 있죠. 그 경제적인 것도 정말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어쨌든 수십억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물질에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물질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제가 해보고 싶은 것도 다 해봤어요. 나는 의열이만 하고 예노기만 하고 이럴 때 내가 사는 길은 공부하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공부하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목숨 걸고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뒷문으로 들어가 앞문으로 나왔든지 앞문으로 들어가 뒷문으로 나왔든지 8개 대학원을 석박 4기를 다 받았잖아요. 그 공부를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본 거예요. 그것 보니까 내가 여행을 좋아하잖아요. 나는 한 곳에 정착하는 것보다 여행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해외 여행 76개국 갔다 왔잖아요. 그 앞으로 100개국을 내가 채우고 죽으려고 그래요. 코로나가 빨리 이렇게 종료되면 우리 성도님들과도 같이 이렇게 여행을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여행도 하셔야 됩니다. 해외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보고 선교지도 가보고 이렇게 이 세계 선교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해주고 오고
이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해외 선교지도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해외 여행도 한번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들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선교지도 한번 가봐야 되고 성지에도 한번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지 여행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건강만 주시다고 하면 또 우리가 뭐 10년 이상씩 다니고 이러신 분들은 교회가 재정을 부담해서라도 이렇게 그런 여행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저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면서 뭘 해주셨느냐? 나에게 상 주셨다. 나에게 복 주셨다. 난 상 주실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나름대로 어떤 분은 하나님이 무섭다고 그러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무서워. 교회 나오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 줄 것 같아요. 교회 가면 하나님이 벌 내려주실 것 같아. 무서워서 못 나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 상담 중에 그 한 명이 우리 교인 중에 간혹 나오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벌 내줄 것 같다고 죄진게 말하고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찾아오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눈과 같이 희게 이렇게 해주시고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고, 정말 이 탕자가 집 나갔다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판겨 맞아줬듯이 그렇게 맞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뭐 벌 주시고 그 무서워가지고 못 나온다, 교회 못 나온다,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공의와 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만 때로는 무섭게 이렇게 회초리를 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자를 회초리 때리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죄를 다 이 등 뒤로 던져버리신다. 기억조차 나지 않도록 해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반겨 맞아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을 잘 섬겨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삶 속에서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 축복받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복을 받으려면 내 삶 속에서, 내 사고 속에서 이 우상 숭배를 제거해 버려야 되는 거야. 우상 숭배를 없애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 숭배는 우리 사고 속에 뿌리 깊게 내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불교 문화권에 살았잖아. 우리나라가 뭡니까? 불교 문화, 유교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그 미국 같은 나라는 청교도가 기독교 사상이 이 뿌리를 내렸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유교 사상, 불교 사상 속에서 우상 숭배하고 산 민족이에요. 그러다 복음화된 거죠. 그래서 이 삶 속에 유교 문화나 불교 문화 이런 것들을 빨리 뽑아내야 된다. 버려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함께 하시면서 많은 은혜도 주시고 많은 복도 주실 거예요. 시편 115편 거기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건지지 못하며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정말 그 다른 우상과는 다른 거예요. 미신과는 다르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제거하고 미신을 제거해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이 형통한 이 하나님과의 교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 아는 것은 엄청 중요한 겁니다. 호세아에서 보면 내 백성이 왜 망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왜 시험 들고 우리가 왜 낙심하고 왜 막 이렇게 방황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섬깁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우리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면 그들이 믿지 않을 건데 내가 뭐라고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신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다른 종교의 그 우상들은 보세요. 전부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만든 것이 미신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종교 심리가 있거든요. 종교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뭐 빗자루를 믿든지 아니면 명태대가리를 믿든지 나무를 섬기든지 바위를 섬기든지 동물을 섬기든지 그 옥수수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그 부족도 있대잖아요. 그럼 뭔가를 섬겨야 된다니까. 이 종교 본능에 의해서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뭔가 위로받고 의지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 이 하나님이 계시면서 이분이 스스로 계시면서 이분이 인간을 만들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든 것이에요. 그러나 다른 신들은 그렇잖아요. 인간이 있어요. 이 인간이 필요해가 인간이 자신들이 의지하고 종교 본능에 의해서 뭔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우상이고 그게 미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이게 우상들이 다른 게 뭡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스스로 계시면서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고 인간도 하나님 만드신 것 분이죠. 이런 분이고 다른 미신 우상은 인간이 있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맞죠? 두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하세요. 성경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성경 첫 구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도록 하시는 분이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고 이 정말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앞에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네. 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전지라는 말은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전능이라는 것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은 모르는 것이 더 많아요. 사람은 전지하지 않아요. 제가 있잖아요. 76개 나라를 갔다 왔지만 못 갔다 온 나라가 더 많아요. 갔다 왔지만 몰라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편재해 계시면서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 저는 있잖아요. 못하는 일이 더 많아요. 내가 계단도 두드러 부셔가 다시 만들고 다시 하고 교회도 부셔가 다시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교회 리모델링도 직접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잘하는 것보다는 못하는 게 더 많은 거야. 그게 인간이야.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게 더 많고 봤다고 하지만 못 본 것이 더 많고 이제 잘한다 하지만 못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인간이요. 그게 인간이다.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마음은 하고 싶지만 못하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진짜 내가 어제 있잖아요. 무척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는지 알아요? 충주에 땅이 22,000평 사놨는데 거기에 작년인가 2년간 도라지, 더덕, 인삼샷을 뿌려놨어요. 그 올봄에 갔더니만은 젓가락만한 게 가득
하얗게 온 산천이 가득했어요. 어제 가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 멧돼지라는 놈이 다 파재켜버려. 온 산천을 다 파재켜 놓은 거야. 이 도라지를 다 파먹어버린 거예요. 더덕을 다 파먹어버린 거예요. 젓가락만한 이 것을 다 파먹어버린 거예요. 내가 올 봄에는 가서 참 흐뭇하게 돌아왔어요. 야, 진짜 잘 심어놨다, 이거. 이거 대박 나겠다. 이거 수십억 되겠다, 이거. 야, 인삼이 이게 22,000평에 막 곳곳에 가득히 심어, 이 장례삼이잖아요. 더덕이 가득 심어, 이거. 산도라지가 이렇게 내가 뿌려놨지만 가득 심어, 이게. 야, 이거면 해도 몇 억은 되겠다. 흐뭇하게 봄에 돌아왔는데, 가을에 가가지고 점검하러 어제 갔다가, 이야, 이거 멧돼지 새끼들 다 내가 때려 죽여버리지, 이거. 이걸, 1억이 넘을 건데, 몇 억이 될 건데, 이게 잘 자라면 있잖아요. 더덕 뭐 5-6뿌리, 뭐 한 10,000원 하잖아요. 도라지 이만큼 하면, 그거 뭐 10,000원, 20,000원 하잖아요. 그 22,000평에 그 장례삼 그거 뭐 젓가락만 하는 거, 그거에, 손가락만 하면 그거 한 뿌리에 그냥 2-3만 원씩 하잖아요. 5뿌리만 10만 원이야, 그게. 그거 막 수십억 되는 거예요. 이걸 이놈의 멧돼지가 다 파생겼다니까. 이걸 그냥 멧돼지가 어딨나고 내가 몽둥이를 구해가지고 이 배 죽인다고 내가 온 산천을 헤맸어요. 멧돼지 구경도 못하고 멧돼지가 다 파먹고 도망가 버린 거야. 야, 그래가지고, 야, 내가 만약에 멧돼지가 파먹을 걸 알았으면 어떻겠어요? 요즘 첨단 장비들이 많잖아요. 멧돼지 오면 삐삐삐삐삐 막 소리 나가고 울려가 멧돼지 훑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한 3개만 갖다 꽂아놨으면 이거 멧돼지 못 파먹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나는 멧돼지가 파먹을 거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러나 인간은 이렇게 모른다는 거지. 막 잘해놨다고 해놨는데 멧돼지가 파먹을 줄은 모르는 거지. 내가 알았으면 그냥 뒀겠어요. 가서 지켜라도 지킨다. 난 내 성격에 밤에 가서 몽둥이 갖고 내가 산에서 지켜도 지킨다. 그런데 이거를 몰랐다는 거지, 내가. 인간은 이렇게 모르고 산다니까? 멧돼지가 파먹는 거 모르고 산다니까? 인간은 모르는 게 더 많아. 내가 진짜 안 거는 뭐냐, 이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자란다. 씨앗을 쓰면 반드시 자란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서 땀 뻑뻑 흘리고 가서 심었어요. 심어는 놨는데 이걸 멧돼지가 파먹을 거는 내가 뭐 생각을 한 거야. 이 멧돼지가 그렇게 많은 줄을 몰랐어요. 나는 산에 있잖아요. 야생동물이 그렇게 많은 줄을 몰랐는 거야. 파먹어도 한 30뿌리 파먹겠지. 이렇게 파먹어도 남는 게 더 많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무리 파먹어도 남는 게 더 많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다 파먹어버린 거야. 몇 개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받아. 내가 몇 개 있는 거. 그 장례삼 젓가락만 한 거 3개 어제 뽑아가 꼭꼭 씹어 먹고 내가 멧돼지를 위해서 일을 빡빡 하다고 왔어요. 이걸 멧돼지를 어떻게 할까? 앞으로 이걸 그냥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뭐냐? 인간은 있잖아요.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르는 것이 없이 지금 전능하신 분이야. 전지하신 분이야.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고,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지만, 지식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지식은 한계가 없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라.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인간은 흠도 많고 티도 많고 말실수도 많고 행동의 실수도 많습니다.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거룩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야. 내가 멧돼지를 사랑하지 않고 막 미워하듯이 어제 분노했듯이 몽댕이로 이거 보이기만 보면 배 죽인다고 내가 온 산천을 헤매고 왔듯이, 인간은 이렇게 분노도 하지만 하나님은 멧돼지도 사랑하고 우리 인간도 사랑하는 거예요. 멧돼지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 순리 아니겠어요? 멧돼지도 산에서 굶어 죽으면 되겠어요? 뭔가 먹어야 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산에 와가 다 파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정없이 용서해주고 품어도 주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상급과 은혜와 복도 주시지만 무섭게 해초리도 드시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변치 않으신 분이에요. 처음이 되시고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들과 함께 하시면 이들을 축복하신 하나님. 이들이 섬긴 하나님이잖아.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들이 섬기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이 섬기고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도 받으시지만 저 다른 교회 예배도 받으시고 미국의 교회 예배도 받으시고 뭐 독일이나 프랑스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동시에 계시면서 동시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은 또 변함이 없으신,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은 변덕을 부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 변덕 참 많이 부립니다. 오늘 좋다가 내일 막 또 실탁하고 막 실탁하다가 또 좋탁하고 막 변덕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한결같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성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도덕적인 속성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막 우리 성도들이 많다가 보면 또 성도들 중에 그런 분이 나올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만 생각하지 사람을 생각하지 않다 하면 사람인데 막 나쁜 짓을 하거나 막 욕을 하거나 막 사람을 막 괴롭히거나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반도덕적인 그런 무리를 일으킨 사람 있잖아요. 도덕적인 그런 무리를 일으킨 사람 있잖아요. 그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서적인 분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은 감정이 있어가 좋은 것은 좋다고 하고 나쁜 것은 나쁘다 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좋은 것 좋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또 우상숭배하는 것은 내가 싫어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겁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산에 있는 저 노루, 그 멧돼지, 산돼지, 그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공주나는 참새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이 생명을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명이 있으면 이 땅에 살아 숨쉬게 하지만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이 우리 호흡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주권적인 속성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이 환란도 창조하느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자리라 이렇게 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이 마음 맞추기가 진짜 어렵잖아. 세 사람만 모여도 마음 맞추기 어렵잖아. 오늘 제가 점심을 추어탕으로 먹을까 삼계탕으로 먹을까 아니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 뭡니까 스테이크를 먹을까 아니면 돈가스를 먹을까 뭐 이걸 고민을 해봤어요. 나는 사실 내 내심에서 뭘 먹고 싶었냐 하면 오늘 점심을 뭐 먹고 싶었냐 하면 그 메밀소바 있잖아요. 그난 한 대집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점심 먹으러 함께 가자는 사람들이 우리 돈가스 먹으러 갑시다 하면 돈가스 먹으러 내가 가주는 거지. 이게 마음 맞춰야 하는 거잖아. 마음 맞추기 진짜 어렵습니다. 사람이 많다 보면 있잖아요. 마음 맞추기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생선을 안 먹는다. 어떤 사람은 고기를 안 먹는다. 어떤 사람은 야채를 안 먹는다. 이거 안 먹는 건 자유예요. 자기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게 마음을 맞춘다는 거 이게 어려운 거야.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하고는 좀 안 맞더라도 마음을 맞추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 맞추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마음을 잘 맞추어야 돼요. 예.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마음을 잘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했거든. 이 하나님이 내 인데 맞춰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교회 와서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내 마음에 맞춰주세요. 설교도 내 마음에 맞는 말만 해주세요. 내 마음에 맞춰주세요. 전도사님 사모님 다 내 마음에 맞춰주세요. 내 뜻에 맞춰주세요. 이런 교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개척교회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도 지인데 맞춰야 되고 목사도 지인데 맞춰야 되고 전도사 사모도 목사고 전 교인이 지인데 맞춰달라는 그런 교인이 많아요. 그거 안 맞춰주면 다 그냥 방황하고 다른 교회 가는 겁니다. 그런 교인 많습니다. 그게 잘못됐어요. 이 인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맞춰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성도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말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다가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맞춰야 돼요. 이 마음만 딱 맞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때 구하지 않는 것까지 많이 주셨듯이 우리들에게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 맞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자꾸 알아가고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실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이 상 주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다 믿으세요. 믿을 때 특히 상 주실 하나님을 좀 믿으세요. 저는 상 주실 하나님을 강하게 믿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다 믿지만 특히 제가 정말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 어떤 부분에는 30배, 60배, 100배를 주셨고 어떤 부분에는 1000배, 10,000배 이상을 주신 하나님이야. 앞으로도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이 마음만 맞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많은 상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실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